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사실 있어요. 이거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정말 똑 닮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정말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이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자, 나, 너, 우리입니다. 아멘. 제목이 조금 길죠. 그래서 걱정 엄청 했어요. 이 제목을 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고쳐야 하나 하는데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12절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이 어떻게 왜 모였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17절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6월절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두 무리만 봤을 때 큰 무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작은 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는 6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사건이에요. 저희 이 사건 다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실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죠. 그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외치시면서 그 장사판을 다 엎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 장사하던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늘 장사하고 늘 환전했던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와서 뭐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배 문화를 바꾸고 싶으셨어요. 처음 사역을 성전에서 지금 이 모양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무리들이 생기려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굉장히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 두 번째 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왜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아수르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도 시키고 문화도 썼고 이렇게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 구약 때 포로기한 시대 때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었던가요? 참여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요? 섞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큰 힘에 의해서 섞일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저희도 세상의 그 무엇던 것들로 저희를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던가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괜찮아. 안 괜찮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어요.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이 예전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저만 외롭고 저만 허전하고 그런 건가요? 자, 계속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듣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황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생겨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고 나사렛에서도 막 웅성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인 예수로만 여기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막 소문을 들었어요. 웅성웅성.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엄청난 소문이었던 거고, 예를 들어 뭐 코인으로 주식을 해서 억만부자가 됐대, 막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순천 순복음교회 다시 왔어요. 그랬을 때 억만장자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곽원장, 전도사님 그런 이미지로 더 보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막 벤틀리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차 그대로 타고 왔더라면, 막 명품을 두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왔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왔더라면, 백마를 타고 오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본인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라고 증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놀라기는 해요.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기는 하지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까징도 했습니다. 그 상황,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끌고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간 그 무리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심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조금은 집중해서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리는 안식일날 베데스 연못에서 병자를 치료한 사건으로 정말 큰 무리가 또 한 번 만들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식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기득권자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함께 큰 대립이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죽일 것인가를 공모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어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재물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옹호하고
옹호하는 무리들도 있기는 하지만 배척하는 무리도 있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복음 전파를 하고 계세요. 영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4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겨자와 누루, 알곡과 가라지, 밭에 감추어진 비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12절에 큰 무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기다리고 있던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추대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추야자 사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추야자 나무는 안식과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이 또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통해서 안식과 경제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번영을 기대하면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왕은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영생보다는 배부른 빵이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불사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끄트머리에 나와요.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탄다라고 생각하면 낮은 사람들이 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나귀가 왕의 등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상
20장 3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 받으러 갈 때 다윗이 본인의 나귀를 내어주는 사건도 있거든요. 이같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창과 칼, 힘과 능력이 아닌 은혜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진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무리들과 대조가 좀 되시는가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새벽 10시에 준비해 놓은 저녁 10시에 제가 준비해 놓은 말씀 정리해 놓은 것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밤새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해 놓았던 내용과 새벽 내내 정리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바람이 엄청 새벽에 태풍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지붕 날아가게 해주세요. 지붕 날아가면 수리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면 저 말씀 안 전해도 되잖아요. 사실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밤새 사실 준비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내가 준비한 건 A인데 지금 다시 준비하니 B가 되고 지붕이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고 나서 새벽 일찍 교회를 와서 오자마자 지붕을 한번 봤어요. 큰일 났다. 차라리 지붕이 날아가는 게 좀 작은 일이고 내가 말씀을 안 전하는 게 더 큰 일이다. 그러면서 준비를 계속 했어요. 차마 이 대성절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위기가 제 마음과 동일하게 너무 엄숙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한데 같이 좀 물론 잘 안 되시겠지만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집중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죄송해요. 준비는 진짜 많이 해갖고 오는데 여기 단에만 딱 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다시 전하면 조금 더 호응해 주실 것이고 조금 더 같이 호흡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6절에 15절. 자, 15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요한이 15절 말씀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내용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사도계파도 아무도 이렇게 구약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이 구절을
요한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기록된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요한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 삶과 이런 거야 라고 요한처럼 오버랩을 시킬 수 있었을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이 성경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뿐이더라고요. 이 성경은 생명이고 성경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발휘하냐? 내 삶에서 발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무리들과 함께 내 필요를, 내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건 맞지만 개인의 필요함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영생보다는 내 필요, 내 불편함을 바꿔줄 왕을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성경을 다 깨닫지는 못해요. 다 이해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해서 동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지 않을까요?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인에게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야.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 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성장한 요만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요만큼 자라고 나서 요만큼 자랐을 때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진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사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 막 의지하면서 사신 분 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통장을 믿죠. 우리 집 평수를 믿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학벌을 믿고 그러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살죠. 근데 지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거 이꼬르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 내 통장에 숫자가 많이 찍혀 있어도, 성령님 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성령님 없이 아무리 좋은 학벌과 집안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영적인 존재는 이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 행위가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17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다라면 부활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부활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계속 저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술에 했을 때 그 민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 흥분하고 더 환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왜?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자신 있는 분도 아마 없을걸요? 누가 너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아니, 누가가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너 3일 후에 죽는데 그러니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엄청난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암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는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암에 걸렸대. 근데 그 암 이꼬르 죽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맞아? 만약에 이 생명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 두려움이 있지? 그럼 지금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설령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 속에서 환경과 조건이 좀 다를 뿐이지 동일시하게 저에게도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아주 깊게 정말 정확하고 뚜렷하게 내 구원이 내 영생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는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느꼈어요. 왜 말씀 준비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의 소식이 계속 들어오지? 나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 저에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방금 전화 받고 누군가가 암이래. 병원에 가봐야 돼. 했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제가 인식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제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 생명이 아주 조금이나마 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이 안정감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무리가 계속 생기지만 저희들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이 경험이 없으면 지금 이 순천 순복음교회 이 무리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하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질문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18절에 이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들어서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무리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재정비했던 그 사건을 봤던 무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무리들, 또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였던 무리들,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면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또 나사로를 살려서 그 현장에 있던 그 네 무리들 중에 누가 제일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제일 강력하게 막 말을 크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나사로는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뭔가를 만지거나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본 이 무리들의 힘, 밀집력을 시킬 수 있는 그 힘, 이 힘이 사랑인가요? 이 힘이 겸손인가요? 이 힘이 섬김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닌가? 왜 한 사람 모이는 것보다 10명이 모이는 거, 10명이 모이는 것보다 100명이 모이는 거,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 1000명이 모이는 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작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요, 많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앉아 계시는 한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18절에서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저희는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 저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믿죠.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고 이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거 단지 제사함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사람이 최고와 최악의 고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을 이기고 저희에게 주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영생입니다. 저희는 영생을 품고 살고 있어요. 저희는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영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보지는 않았어요. 이 무리들처럼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 무리들보다 저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전 성령님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은 하지만 제가 이 단에 내려가서 제 삶을 살아갔을 때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하자고 두들겨 대고 귀찮게 할까요? 아니요. 늘 바쁘다 보니 바쁘게 막 움직이고 뭐가 안 되면 그제서야 성령님을 찾아요. 맞다. 성령님 빨리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 빨리요. 이러는 저.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너가 그렇게 부족해도,
너가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선포해도 내가 다 해.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사랑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길래 본인의 목숨과 나의 영생과 바꾸신 그 예수님의 마음 뭘까요? 저희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저희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포기를 하죠. 바리새인이 포기하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던가요? 안 돌아가셨던가요? 아니죠.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 거를 갖고 준비하고 쌓아놔도 그 위에 또 다른 힘이 생기면 또 그거를 준비해야 되죠. 거기에 도달하고 나서 또 다른 큰 힘이 생기면 저희는 그 힘을 또 장착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장착해야 될까요? 말씀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내 옆에 있는 분을 섬기고,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본인들 안에 두려움과 패백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여야 한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저희도 영향력을 가지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하겠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때 다 환영하고 다 옹호하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밉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싸구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유,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밉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멋진 예수쟁이가 되는 상황도 열려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상황도 와요. 예수님 때문에 접대받는 일도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너 옆에 오지 마.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을 외쳐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며 대조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볍게 창조와 진화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킹덤과 네이션. 저희가 이것을 아니라고 외쳐도 저희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막 대조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누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백마 탄 왕자는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도 좋지만 낮고 낮아지겠다라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가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너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부자 청년처럼. 아니요. 저는 뭐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지. 병거 타고 오셔서 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멋지게 살게 해주시지. 저 이런 마음도 든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밉상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순천에 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천에 온 게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 이 순천에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순천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남자분들을 만나본 것도 여기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순천에 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는 것도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제가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저를 세워주시겠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세워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밤새 울고 고민하고 지붕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한 이 마음이 화려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가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화려한 예수님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나깃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저는 진짜 사실은 두 개 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후자이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아직은 저도 어려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플러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이든 저런 예수님이든 그냥 예수님을 제 마음에 품고 영생을 받은 자답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멋진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멋진 예수쟁이들이 이 순천 순복음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사랑과 섬길 수 있는 멋진 예수쟁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